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이나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오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손을 흔들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산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일을 이루어내기 위한,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가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계장이 되거나 과장이 되거나 그 직분을 줬을 때 그 사람이 맡겨준 일에 대해서 어떤 열매, 생산성 있게 그 일을 잘 성취해낸다면 이 사람은 그 그룹에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얼마만큼 그분이 생산성 있는 열매를 수확하느냐, 얼마만큼 그 결과물을 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리더십을 가르치는 그 지도자는 그런 얘기했어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영향력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거다. 열매를 봐야 그 사람됨을 아는 거지, 열매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사람됨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냐에 따라서 그 열매로 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을 거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열매 맺을 수 있느냐? 그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상처 주고 막 찌르고 남을 괴롭히고 막 하는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리고 엉겅퀴 같이 막 상처를 많이 받아서 성품이 막 꼬인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그냥 좋은 말을 해도 꼭 뒤틀어서 듣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 사람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7절에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죠. 유명한 그 IBM의 회장이었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시대이고 간에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할당량을 정해놓고 그것을 초과 달성하는 것이다. 이 사람의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그 목표량을 정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언제나 초과 달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리더다. 이런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됐다, 내가 대통령이 됐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이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결과물이, 열매가 얼마만큼 맺어졌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속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고 지도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만 번들어오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열매가 없다면 사람들이 다 등 돌리게 돼요.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을 훈련하고 있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의 잎이 무성한 나무에서 열매를 구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잎이 참 무성한데 공교롭게도 열매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는 너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저녁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화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와 보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저주했던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제 저주한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입만 무성하고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와 같다는 거예요.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작은 일 하나 해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비유적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세 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농부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는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고, 또 어떤 거는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서 말라져서 아궁이에 들어가는 가지가 있고, 어떤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아주 많이 맺는 그런 나무가 있다. 이렇게 세 종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그것은 농부가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잘라주죠.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가지가 또 떨어져서 포도나무에 붙지 않고 떨어져서 그 말라 비틀어진 것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서 불땔감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열매 맺는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해주고, 그리고 벌레도 끼지 못하도록 잘 농부가 가꿔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살 때 열매가 맺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나 포도나무는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 가지라고 한다면 포도나무도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뻗어서 열매를 맺을 때 포도나무도 중요한 거죠. 그리고 포도나무가 영양가를 잘 뽑아 올려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도 너희 안에 있는 거다. 내가 열매를 못 맺으면 포도나무 원 자체가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나도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성경의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스스로 열매라는 단어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죠.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자기가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정을 품고 노력하고 뭐 뿌리를 내려서 물을 끓여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붙어만 있는데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붙어만 있는데 거기서 열매를 잘 맺도록 농사를 짓고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주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뭐 열정을 품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순간에 고장난 삶이 고쳐져서 열매를 생산하게 돼 있어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고쳐진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수가성의 운목가 여인을 예수님이 만난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남편을 5이나 바꿨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에요. 사람들 보기에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딱 거하는 순간에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성품이 변화돼요. 생활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생각이 변화돼요. 그리고 뛰쳐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를 전하고 그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여인으로 변화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 사람은 말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의 생활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가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가 가정 생활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안악산골 김익두라고 하는 분 있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해서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김익두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유명한 깡패예요. 사람들이 장서는 날이면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황당에 가서 빕니다. 오늘도 김익두가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 김익두가 나타나지 않고, 오는 사람마다 돈 뺏고 갈취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김익두가 가장 그 마을에서 아주 불행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사람들이 빌어도 여전히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순간에 이분이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자기가 많은 사람에게 부고장을 보냅니다. 김익두가 죽었다고. 옛사람의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깡패의 생활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유명한 깡패들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불쌍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든 자가 납니다. 한국에서 가장 병든 자를 많이 고친 신유의 은사, 병든 사람을 고친 목사님이 김익두요. 가장 깡패로서 활개치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사람이 김익두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김익두의 그런 행동, 그런 언어, 그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열매를 맺게 했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생활 속에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생산성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다시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렇죠.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교회 생활해요. 예배 드려요. 근데 이분이 아직 예수님 오고 거하지 않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 예수님과 접붙임이 없어요. 예수님과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나가서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 올 때만 예수 믿는 것이지 나가서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리스도 밖에 사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환난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건 뭡니까?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줄이 지금 다 있다는 것이죠. 생명 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생명이 있는 가지는 농부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가꾸겠죠. 열매, 좋은 열매 맺어지도록 자꾸 가꿔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발로 밟혀요. 말라 비틀어지면 걷어다가 땔감으로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생산하지 못하는 가지에 붙어있다,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하다면 그건 솎아내겠죠. 잘라버리겠죠. 왜냐하면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쓸데없이 영양가 뺏어가는 가지는 잘라버리겠죠.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열매, 생산성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만큼의 가치 있는 열매를 생산해내야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그 가지는 분명히 생산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제3의 인생을 사는 게 이제 주님에게 붙들려 사는 삶이었어요. 제1의 인생은 애굽에서 40년 사는 것이고, 제2의 인생은 그가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40년 한 거예요.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거 던져. 그러면 내가 붙잡고 쓸 거야. 그게 던지니까 뱀이 되죠. 하나님이 다시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돼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도 내가 뱀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게 쓰겠어. 내 의지로 된 거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활용한단 말이야. 내가 너 쓸게. 그래도 모세는 난 늙었고 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손을 넣어봐. 그러니까 손을 품에다 넣었더니 문둥이 손이 됐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자, 내 손도 내 손이 아니야. 이게 건강이 아니야. 얼마든지 내가 병들게도 할 수 있어. 다시 품에 넣어볼래? 그 넣었더니 성한 손이 됐어. 봐, 이 손도 성한 손이 되잖아. 그러니까 내 몸이 병드는 것도 내 손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건강하게 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래,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나는 나이도 들고 말도 어눌해요. 난 잘 말 못해요. 사실 그렇더라고. 나이 들어보니까 말이 젊었을 때만큼 빨리 안 나와. 빨리 하려고 그러면 목이 말라가지고요, 이 목이 소리가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설교를 자꾸 줄여야 되는데 양을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양을 줄여도 말이 느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을 많이 써놔봐야 또 그렇게 기억도 많이 안 나.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 그냥 막 원고에 없는 것들도 막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자, 모세도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어눌해요. 그랬더니 야, 누가 입 만들고 누가 벙어리 만들고 누가 귀 만들고 누가 눈 만들어? 다 내 손 안에 있으니까 가라. 모세가 자꾸 못 간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강권해서 가게 했습니다. 근데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게 모세의 능력으로 내린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붙어만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게 합니다. 홍해도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가는 도중에 만나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도 내려주십니다.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밤에 추우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열대야 현상을 만들어 줍니다. 저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의 메추라기 셋대를 몰아다 줍니다. 모세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에게 붙어서 나갔어. 그런데 필요한 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뭘 노력하겠다 하는 거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다만 나는 그냥 우리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양가나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포도나무잖아요. 그 농사를 잘 짓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일생을 누가 다 간섭하느냐? 하나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에너지가 공급되어져서 필요한 걸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라. 주님 안에 붙어 살아라. 그러면 내가 열매는 줄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줄게, 그 얘기죠. 바울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모든 것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돕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딱 연결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할 때 힘이 없어요. 병이 있습니다. 병이 걸어서 하나님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게 주는 은혜가 좋게 그대로 살아 그래요. 근데 그때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에너지가 강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자기는 약한 것을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하니 하나님의 능력의 에너지가 강하게 오더라. 그 성경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이 바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심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몸이 약하여 아플 때 부모님은 자식 옆에 있어요. 자녀가 연약하고 장애를 갖고 있을 때 부모님은 그 자녀 안 버려요. 그 옆에서 가까이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더 강하게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더 도와준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약한 자식에게 더 가까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주 안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강해지더라 이 말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 안에 붙어서 다 내 자신을 예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은 없어요. 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열매를 주님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얻었어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네 자식도 내 거야. 다 나한테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렸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은 복이 되게 하고 이삭은 더 하나님이 태평성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게 뭘까?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죠. 그러니까 독자 이삭 드려라. 뭐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나에게 드려? 이제야 내가 나를 진짜 신뢰하는 거, 경외하는 거 내가 알았다. 그리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절대 그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인정하겠다. 이것이 주님 안에 사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을 다 부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내가 주 안에 붙어서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 맡기고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자,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기준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의 전체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일을 할 때 성경이 이랬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거잖아요. 말씀의 인격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은 시몬 베드로가 있어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몰고 와서 오늘 밤에 가서 고기 잡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가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라타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귀에 막 들리기 시작해요.
가슴에 자기가 그 말씀이 잡혀 들어가고 있어요. 말씀에 완전히 생각이 정복이 됐어요. 그의 모든 가치가 말씀 안에 기준을 뒀어요. 자기 경험이 다 무너지고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은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이 시몬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리고 대낮에 고기 잡지 않는다는 거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불 켜고 나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대낮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자기 생각이 다 없어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것이 시몬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중요한 게 나오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다 어디에다가 기준을 둔 거냐? 말씀에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안 살겠습니다. 말씀에 내가 포로가 되어서 그 말씀 안에 내가 행동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낮에는 고기 잡히지 않는 거 사람의 경험으로나 지식으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제부터는 그 상식적인 거, 그 경험적인 거,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게요. 그리고 나간 거예요. 나갔을 때 분명히 실패했던 자리에서 그물이 찢어지는 엄청난 고기가 잡혀요. 동료들을 손짓하면서 와서 이 고기를 같이 잡아달라 동료의 배에까지 채워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안 돼야 할 자리였습니다. 내가 경험상으로 볼 때, 내 지식으로 볼 때, 인간의 모든 상식적인 면으로 볼 때는 분명히 고기를 잡히지 않아야 지극한 정성인 것입니다. 그런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으로 나타났어요.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생산성이라는 열매가 엄청나게 나타난 거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거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 곁을 떠나가세요. 이제는 나를 의지하고 내 멋대로 살아왔던 이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웠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면 내가 다 이루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을 15장 8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리고 네가 내 제자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7절을 다시 넘겨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그 생산성 있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레위기 26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생산성 있는 열매를 줄게. 근데 너희가 만약에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너희의 인생이 환난이야. 이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게 레위기 26장이에요. 근데 그 레위기 26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에 보면 1절에는 뭐라고 말하니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고 우상 경배하지 마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뭐가 우상 숭배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우상 숭배예요. 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불당에 가서 제사드려 이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다. 내 욕심으로 사는 거. 자,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너 안에 있어. 너를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 붙어 있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 욕심 버려. 그러면 내가 열매 맺게 해줄게, 그 얘기잖아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욕심이 많은 거예요. 교회 와서 왜 주님 안에 못 붙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거야. 내 뜻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 교회 갔더니 너무 부담스러워. 내 욕심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고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 갑니까? 그런데 전부 다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내 욕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하고 어긋나니까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복이 오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 안에 살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말씀보다는 내 욕망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열매, 생산을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한 거니? 여기 요한일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여기 보니까 너희 자신을 지켜라. 우상을 멀리하는 게 뭐냐? 내 욕심대로 살지 말라. 내 자신을 지켜라. 입술로 찬송은 불러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다고. 근데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다 내 뜻에 안 맞으면 여러분 주님을 멀리하고 있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의 말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라. 레위기 2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그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 주일 성수는 예배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소를 경외하라, 존중히 여겨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존중히 여겨라. 지금 뭐 코로나 시대 때 뭐 이게 아니라 성소를 공경하라. 성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서 성전을 가까이 하라, 이 말이야.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돌아오는 7월 4일 날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 맥주 감사 주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 농사 짓고 하나님의 수확 준 걸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리어셈블이라고 하는 표를 걸었어요. 리어셈블이라고 하는 주제를 걸었는데, 이것은 뭐냐? 다시 세운다, 이런 거야. 다시 세운다, 소집한다, 모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다시 우리가 모으고 다시 세워나가는 거예요. 빌드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제 우리는 리어셈블 해서 다시 우리가 목장도 세우자, 예배도 회복하자. 이제는 우리가 마을 예배도 회복하고 성도들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다시 신앙이 일어나야 된다. 리어셈블. 그러니까 우리 하는 7월 달 때 보면 백신 주사 맞고 나면 그분들은 거리 제한에 상관없이 다 올 수 있으니까 숫자에 제외되니, 그래서 우리가 백신 맞은 사람들은 괜찮다. 그러면 이런 7월을 기점으로 해서 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젊은 사람들도 막 백신을 열심히 맞는데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맞아서 어느 교회는 30%가 넘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젊은이들인데, 아니 우리가 순교도 당하고 뭐 할 때인데 지금 빨리 이게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기회가 되면 나이가 안 됐는데도 가서 이제 사람들이 예약해놓고 안 오는 분들 있잖아요. 또 몸이 좋아서 안 받는 사람 있잖아요. 병원에 주사하는 데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맞는 사람도 있대요. 내가 여기 기다릴 테니까 만약에 펑크가 나면 나 좀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게 노쇼라고 지금 안 되니까 노쇼를 다 예약을 해도 안 오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30%가 넘었다고 막 이렇게 통계를 내. 나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통계를 빨리 내봐라, 주사 맞은 사람들 내봐라, 그분들은 열애니까 그분들 빼고 20%면은 많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전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성전을 존중히 여겼냐면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 하루가 더 귀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안내위원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더 좋다. 이 정도로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고 얼마나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됐습니까? 이 성전을 사모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런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서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성전을 존중히 여기고 성전을 가까이 해라. 이렇게 이런 말씀 안에 너희가 살면 내가 생산적인 열매를 많이 줄게. 이게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예요. 자, 보실까요? 어떤 걸 주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는데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넉넉한 생산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면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이 땅에서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 한번 솔직하게 담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한번 살아보면서 세상 일을 해보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일이 풀린다고.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빠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 기도 생활 못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 그러면서 바쁘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일이 꼬이는 거야.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레위기 26장 6절에 보면 평화의 복을 주겠대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를 두렵게 할 것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전쟁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 마귀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해하려고 하잖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마귀도 틈타지 못해. 우리를 해할 자가 없어. 평화가 넘쳐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남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 강한 백성 튼튼하게 강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7절로 8절에 보세요. 원수를 쫓는데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지고 전쟁에서 패배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 5이 100을 쫓을 것이고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에 다 엎드러질 거다. 내가 너희를 강한 나라를 만들어 줄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부강한 나라를 세워줄 거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9절에 보세요. 번성하고 창대한 복을 준대.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하나님도 뭐라고 그러죠? 너 내 말 안에 거하고 약속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 그러면 나도 약속대로 다 이루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어?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보세요. 여러분 욕심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말씀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내가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까?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는 거죠. 레위기 26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거예요. 무슨 얘기죠? 넘치는 생산이에요. 묵은 곡식이 많아져. 자꾸 생산성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일생은 누가 보장하냐? 하나님이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11절로 12절에 레위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다 책임져 주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열매가 생산성 있는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해주겠다는 게 성경의 약속인데, 만약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 밖에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보겠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은 모든 게 다 비생산적이고 불행한 거예요. 그게 14절부터 46절까지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46절까지 그 얘기가 다 나와요. 그거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자, 보면 14절에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청종하지 아니하며 내게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모든 명령을 지키지도 않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다. 내 언약도 다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 나 상관없어. 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상식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하면 내가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게 뭡니까? 보세요.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겠다. 그 재앙이 뭔가 보세요. 폐병,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거야. 아무리 수고해도 결과물이 없어. 뭔가 수확이 될 것 같아 남이 뺏어가 버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니, 내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주인이 돼지한테 먹을 거 많이 주고 자꾸 잘해줘. 이뻐서 잘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모든 게 잘 돼, 잘 풀려. 불행한 거예요. 주인이 돼지한테 먹을 걸 자꾸 주는 거는 이뻐서 주는 거 아니에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어떤 일이 잘 된다? 여러분 영혼이 지금 도둑맞고 있는 걸 알아야 돼. 근데 내가 주님 안에 붙어있고 주의 말씀대로 생활하면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생산적으로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주는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 뭐 재앙이죠, 재앙. 신명기 28장 20일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얘기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똑같죠.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자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남에게 억압받고 포로 생활과 같이 막 눌려 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의 원리대로 잘 키워져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급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남한테 그냥 휘둘려서 노예같이 종같이 빚더미에 앉혀서 막 그냥 억압받고 사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7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포로로 끌려가고 막 이리저리 도망가고 숨어 지내고 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하늘도 땅도 다 닫히는 거예요. 생산성이 없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가 청종하지 않으면 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할 거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어버리는데 너희 한우를 철과 같게 하며, 그러니까 햇볕만 내려찌고 지금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놋과 같이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생산성이 없는 거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면 생산성 있는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생활하게 되면 재앙이다, 불행이다, 너희들 힘들어, 그냥 결국에 말라 비틀어져서 아궁이 속에 들어가는 땔감, 그 말은 불이라고 하는 건 환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은 환난 속에 사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 목사가 쓸데없는 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모든 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의 원리대로만 성도들이 생활해서 그 말씀대로 생활하면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 모듈, 다림줄이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거부가 된 사람 하나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이삭이에요. 흉년된 땅에 하나님 너 딴 데 가지 마. 그냥 이 땅에 유해라. 힘들어도 여기 거하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땅에 오래 거했죠. 오래. 농사 실패하고 괴로움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도 인내함으로써 그 말씀을 지켰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나 되는 복을 주므로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나 되는 복을 줘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돼. 그거 부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와서, 야, 다른 민족이 우리 민족에 와서 잘 사는 거 못 보겠어. 그래서 그걸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가서 샘을 파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야, 여기서 샘 파서 물이 나오면 우리 저 밑에는 우리 샘이 말라. 그걸 메꿔버려요. 거기서 싸워봐야 자기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우물을 다툼이 있었다 그래서 에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우물에 가서 또 팠는데 거기서 샘이 나왔는데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것도 우리 거야 그리고 뺏어버리죠. 그 우물이 신나예요. 대적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르호봇에 올라가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는 다른 사람이 팔 땐 샘이 안 터지는데 희한하게 이삭이 파면 형통해. 샘이 터져요. 그 르호봇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모든 생산성이 뛰어난 거예요. 가축도 번성하게 되고 경제적인 것도 넘쳐나게 되고. 거기가 비좁아. 안 되겠다. 다툼은 없는데 좁아. 그래서 어디로 오느냐? 부엘세바로 올라가요. 부엘세바에 올라가니까 이삭이 엄청나게 번성하는 거예요. 생산성이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몰아냈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그 어떤 일을 이루어내고 성취해내고 있는 생산성이 넘쳐나고 있는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면요, 생산성 있는 사람이 되면 리더십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찾아와서 사정을 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당신 나갈 때 아무것도 해코지 하지 않았으니 이제 우리 다시 화목하게 살읍시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삭이 영향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이삭이 두려워서 우리 더 이상 화목하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창세기 26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 그만큼 이삭이 힘이 있어진 거예요. 영향력이 있어진 거예요.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히 가게 하지 않느냐. 넌 뭐 우리가 가축 뺏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가게만 한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좀 해하지 말라. 왜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이삭을 보고 보세요. 저 블레셋의 왕이 이삭을 보고 하는 얘기야. 당신이 이렇게 크게 되고 복 받은 건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야.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줘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3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다. 이삭이 해를 입히지 않았다. 그 정도로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왜 이런 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생활화시키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실천하게 될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들은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자신들이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내가 생산성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자. 나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실패하래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생산성 있는 넘치는 복을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